수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10번째 룻기 강해에서 희망의 기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시는지요? 네. 어떤 거 공부했죠? 한 주를 주님과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주로 주님과 함께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나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 갑자기 막 이러길 난 너무 당황했어요. 희망의 기지개를 폈다 이 말이죠. 제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아멘이 되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 그냥 일반적으로 기지개 폈던 거와 다르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희망의 기지개를 펴면 담도 걸리지 않고 굉장히 좋죠. 공부를 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공부하시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이 1시간 강의를 하고 또 4시간 동안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 한 주간이 지나도 이렇게 기억을 잘할까 그런 뜻에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데, 자 오늘은 룻기 11번째 강의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죠? 열쇠요. 궁궐에서 쓰는 열쇠. 궁중에서 쓰는 열쇠 같아요. 예, 열쇠라고만 하면 될 텐데 여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궁궐에서 쓰는 열쇠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궁궐에서 쓰는 열쇠처럼 안 보이고 할머니들의 문갑 열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열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열쇠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룻기서를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지금 우리가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의 열쇠는 뭘까? 희망의 열쇠는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희망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가르침인데, 우리에게 희망의 열쇠를 가르쳐 줄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성 형제부터 우리 패널들이 3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 하는지라. 아멘. 아멘.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의미적 단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굳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로 꼭 명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건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성격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순종을 본질로 다루고 있는데 왜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순종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참 많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얼른 읽으면 이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 바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며 순종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그 결과, 순종의 목표는 무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본문이에요. 룻기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지만 어느 한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쓱 읽고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건 쓱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주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인데 자, 어떻게 지금 순종했는가를 우리 좀 배워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에 가서 다 행했다. 우리가 뭘 행했는지 우리 아시죠? 그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조용히 가서 기다렸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라고 했던 이 말씀인데 룻의 입장에서 한번 서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어려웠죠. 결코 우리 남의 이야기니까 아주 쉬웠다. 가서 누우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엿기를 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들라는데 그리고 그 머리맡에 누우는 것도 아니고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데 그거 누우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우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 룻은 보아스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죠. 네.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에게 마음껏 줍도록 해줬어요. 마음껏 줍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조금씩 뿌려서 더 많이 줍도록 배려를 해 주었고 이삭을 줍다가 피곤하면 일꾼들이 떠놓은 그 물을 와서 마시고 또 배가 고프면 주인의 상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었는데 이때 이런 배려를 해 주었던 보아스는 흑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룻에 대하여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계산된 욕심을 배후에 딱 감춰두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이방의 여자가 자기의 나라로 살려고 왔고 자기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처절한 환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그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룻은 그런 배려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거두어 들인 것을 어느 정도로
어머니와 둘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라 그랬죠? 약 한 2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뭐 요즘처럼 다이어트를 아주 열심히 하려면 석 달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 한 2-5달 동안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가 행여 그 보아스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렇게 베풀어줬던 그 호의를 다시 내놓으라라고 지금 한 2-5달 동안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정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이 룻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편안히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에 일하는 이 종들이 그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 삶에서 느닷없이 시어머니의 이런 명령을 듣게 되는 룻은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룻이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지 않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머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문들을 말할 수 있는데 룻은 그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100%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상상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룻이 자기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많이 살폈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그냥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민해야 됐고 주저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의 일들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요. 1장 10절 우리 해근 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 10절을 조금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 하면 모압 땅에서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가라고 했죠. 내가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아주겠니? 또 아들이 있어서 이게 남편으로 주겠니?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룻의 결심이었어요. 이 결단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논리적으로 룻을 설득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13절 말씀을 우리 라헬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아주 어머니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며느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나오미가 그런 것 같아. 나 어머니 따라가려고 했지만 가봐도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거야.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룻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절을 우리 한승영 자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룻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조건을 따지지 않죠. 어머니 남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단둘이라도 난 괜찮습니다. 타국 땅이라 많은 것이 힘들겠지만 힘들어도 어머니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룻이 결단을 하고 있죠. 이것이 룻이 순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어머니의 말씀이 앞에 내가 어떤 따지고 나를 계산해보고 나의 미래를 먼저 내가 점쳐보고 그러지 않고 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을 텐데 뭐 여러 사건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예. 이삭 바친 이건 아주 순종의 아주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기억을 잘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저 뒷부분에 있지 않고 창세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하는 건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승 형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자, 드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건데 어떻게 바치라고 말합니까?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번제는 뭐죠? 불태워서 불태워 죽이는 예. 거예요. 이삭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 있어요. 그래. 요즘 국제화 시대다. 근데 너 가서 좀 글로벌하게 한번 커봐라. 보낼 수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걸 조금 일찍 보내면 되지 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입장이 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그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또 자기가 주겠다고 해서 주어놓고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불태우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럴 수 없어. 얼마든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10절 말씀을 우리 라헬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칼을 품고 아들을 불태워 죽일 나무를 아들 등에 지우고 그리고 가자라고 갔어요.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흘길을 갔어요. 성경이 사흘길을 가서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리아산 하는데 모리아에 있는 어느 한 산이에요. 사흘길을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3일간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죽이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사흘길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를 가는데 이 녀석은 막 신이 나서 가는 거예요. 보찜을 짊어지고 아빠 앞에서 막 뛰면서 가는 거예요. 아빠 빨리 와 이러고 막 뛰어가니까 그 자식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잡으러 간다 이놈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루길을 가는데 해가 져요. 이 팔레스타인 돌파는 한기가 막 스며듭니다. 아들 등에 있는 장작더미 하나를 빼가지고 불을 피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담요로 뒤집어 덮고 있으니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놈을 내일 잡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심정인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막 모닥불을 피우니까 너무 신이 나서 아빠 우리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모닥불 피워놓고 아들은 철없이 신이 났을지 몰라. 이걸 어떻게 잡지? 차라리 내가 죽지. 그 밤 잠을 편히 잤겠습니까? 애비의 마음이. 그런데 벌써 동력이 벌겋게 해가 떠오릅니다. 이삭아 가자. 아빠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가야 돼. 그 아들을 잠에서 깨우는 우리 해근 자매 애들이 잠이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죠. 그렇죠. 저희 집 애들은요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나요. 아빠가 새벽 기도하던 벌써 딱 기상해서 세면 딱 하고 식탁 앞에 딱 앉아 있어요. 밥을 미리 탁 벌써 다 눌러놓고 반찬 먹을 거 다 찾아내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놈도 뭐 이삭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아빠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이렇게 세워서 가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흘길을 갈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자식아 도망이라도 가버려라. 아빠 좀 소변 보고 올게. 그 사이에 도망이라도 가면 하나님 난 분명히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될 텐데 이놈은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가요. 예. 그렇게 갔는데 그 산이 보여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와 드디어 도착했다 그랬겠어요. 자, 저 길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
한성 형제,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의 이 일을 많이 듣고 하면서 종종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둔 입장으로서, 아빠로서 과연 내가 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방송용으로 말하면 좀 믿음으로 순종했겠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제 깊은 속에 있는 솔직한 심정은 자신이 없습니다. 거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예. 완강히 거부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해건자매는 아, 네. 조금 더 강도가 더 셀 것 같아요. 자, 전혀 잘 모르는 남자예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남자랑 이불을 덮고 그 남자 옆에 가서 누우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대신 돈이 많아. 돈이 많아도 안 돼. 마음이 가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많아요. 예? 그리고 물질적인 마음도 거가- 굉장히 따뜻했잖아. 조금 전에 아, 보니까. 그래요? 네, 마음 따뜻했잖아. 흔들리고 있어.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던져보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앉아서 공부하다 던져보면 의외로 집사님들이 농담처럼 가고 말고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가고 있어도 갈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막 그렇게 웃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룻은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고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순종을 했구나. 그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정말 존경해라고 끝나지 말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을 강조했던 것 이럴 때 의심하면 정말 그랬을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전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명령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왜 순종했을까? 라는 거죠.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들어! 이렇게 한 거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자, 여기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표시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당신의 시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요, 어머니의 그 명령을 이 지금 룻이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홀로 된 여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뭘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룻은 자기 자신보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육신의 욕망의 충족이나 나의 앞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남편이 죽어버려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졌는데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순종했던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걸 우선시했더라면 절대로 못했죠. 룻이 자기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그랬다가 내가 보아스에게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절대 못했죠.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력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면 어떡하겠냐고 해건자매한테 물었더니 그러면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다고 말을 물론 웃자고 우리가 한 이야기지만 룻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로 가는 것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는 것이 1차적으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룻은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당신의 여종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2장 13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당신의 하녀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녀요. 나는 당신의 이 하녀라는 말은 쉬프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야말로 아주 천박한 계집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당신의 시첩을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제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룻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결혼을 하고 싶은 것보다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지금 룻이 자기의 욕심으로 보아스에게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아스가 지금 말하잖아요.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말이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보면 보아스는 늙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네 욕심을 우선시했다면 네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면 늙은 나를 택했겠니? 젊은 자를 택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너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눈에 룻이 자기에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보면서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것을 보면 젊고 가슴이 따끈따끈하고 이 피가 뜨거운 남자의 품에 안기지 이 보아스의 품에 안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가 먼저 전제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아서 희망의 열쇠를 못 얻는 거지요. 그럼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늘 눈앞에 나의 이익과 눈앞에 내 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도 잘 아는데 자, 눈앞 계산만 했다면 이걸 어떻게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니 이 새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 해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항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잖아. 그 다음 쭉 읽어보면요.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었지 이삭을 뺏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줄과 줄 사이 행간에 이런 구절이 하나 들어있어요. 뒤를 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 하나 있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으로 내게 번제를 드리렴.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이러실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믿음 이제 내가 확인했어.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도록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바치려고 했던 이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누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지라 하신지라.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 자신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더라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자,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순종한 걸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룻의 결단이고 이게 룻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죽으면 죽으려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먼저 아닌 자기가 차선으로 밀려나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뭐겠느냐? 순종은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순종은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1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 이거 보세요.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을 지금 룻이 한 거 아니에요.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순종한 룻에게 돌아오는 게 뭐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원하는 대로 보아스가 약속을 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면서 아까 유추해 보았던 것, 위풍행이 방정치 못한 여자구만. 내가 그렇게 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는구만. 뭐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원하고 바랐던 그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겠다.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맨날 순종만 내게 요구해. 맨날 주일만 성수하라고 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11조까지 바치라고 해. 그 다 먹어도 배가 고픈데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뭔가 불만스럽고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죠. 그런데 이 순종은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유익함을 얻게 된 확실한 약속을 지금 룻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물을 자로의 이 약속을 얻어내게 된 것은 나오미의 기발한 전략 때문입니까? 룻의 무조건적인 순종 때문입니까?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른 보면 이야, 나오미가 기발하다. 어떻게 밤에 살짝 가서 이불에 누우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룻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기발한 그 아이디어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보장이 없고 룻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룻이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 봤지만 보아스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가 젊은 자를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한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내가 안다.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 나라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냐. 기업 물을 자를 찾지 않고 네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찾았더라면 너는 젊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았겠네. 보아스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렸던 것처럼 룻의 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멋진 전략표를 구성하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선일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밤을 새우며 잠을 자지 않는 것, 고통스럽기 때문에만 잠을 자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전략을 세우느라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너무 괴로워서 난 잠 한숨도 못 잤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괴로웠기 때문에 못 잔 것 같은데 현상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를 생각하니까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잠을 못 잤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멋진 전략이 짜여진 게 아니고 머리만 아프고 눈만 따갑고 더 하루 종일 더 힘은 못 쓰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다는 거죠. 그 순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쉽지 않았어요. 그 겟셋만의 동산 늘 한번 가봐요. 아니 성지순례를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봐요. 그날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게.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은 뭐죠? 십자가, 죽음이죠. 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고뇌하고 갈등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상하게 써놓아서 그렇지 쉽게 옮기면 이런 거면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꼭 죽어야 돼요. 다른 놈 죽이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갖다 붙인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만은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나 솔직한 마음은 안 죽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고뇌하셨던 거죠. 근데 그날 그 주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남 마음 나쁜 분들은 안 보여요. 그날 하나님은 아니야. 넌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건이 되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와서 많은 병자 고쳐줬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먹을 것 해결해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장가도 가지 않으면서 난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끝을 이렇게 비참하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순종의 확실한 유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부딪힐 때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어떤 순종의 삶을 내게 요구하실까? 이 렌즈를 먼저 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에. 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난 그래도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때는 순종이라는 안경을 쓰고 어떻게 순종할까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오늘 몇 번째 강의였죠? 11번. 예, 11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